12절에 권고하시는 땅이라, 이 권고하시다, 그 한자 용어를 써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돌보다, 그런 뜻입니다. 돌보시는 땅이다, 그렇게 현대어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농사 짓는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3대 요소,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농사 지을 때는 3대 요소라는 게 있는데, 해와 바람과 물, 물론 땅은 이제 필수겠지만요, 해와 바람과 물, 이 세 가지를 농사 짓는 3대 요소라, 이렇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해하고 바람은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지만 그 세 번째, 물이라는 거는 사람이 물을 어떻게 논밭에다 대느냐, 이거는 아주 그 수천 년 전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중요한 그런 농사의 요소입니다. 이 물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이 주제는 어느 나라나 다 공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역대에서도 그 치산치수를 잘 한 그 임금을 훌륭한 임금이다, 또 그런 치산치수를 소홀히 한 그런 임금은 아주 쫄짱부 임금이다, 그렇게 평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물을 공급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발로 물대기, 그런 농사를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농사,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겁니다. 자, 먼저 발로 물대기라는 거.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시대는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 시대잖아요. BC 1420년경, 그 지금으로 치면은 3600년이 넘은 그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농경 사회 문화를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발로 물을 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수리조합도 없고, 여러분 수리조합을 하려면은 물이 흐르는 길을, 공구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공구리가 없으니까 그 당시엔 수리조합도 없었고, 또 오늘날처럼 양수기나 모터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저 개울이나 강에서 물을 옮겨다가 그렇게 농사를 짓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언덕이 많아서 그렇게 층층이 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천수답이라고 해서 그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 보면 종묘라는 데, 서울의 종로상가에 가면은 종묘라는 것은 비가 안 오면 그 농사를 못 짓니까 모든 원망이 왕한테 쏟아집니다. 그래서 왕이 견디다 못해 종묘에 가서 하늘을 향해서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런 제사를 지낸 것이 종묘예요. 지금은 뭐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왕들이 아주 그냥 애를 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종묘입니다. 저는 우연히 이 발로 물대기를 하는 그 샘플을 중국, 우리 지방에서 중국의 장가게를 관광을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봤어요. 딴 사람들은 못 본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유심히 봤던 장면이기 때문에 신명기 딱 보니까 아주 한 커다란 물레방아요. 한
3, 4m 되는 것 같아요. 물레방아 한 5m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 3, 4m. 그런 커다란 물레방아가 있는데 그 물레방아 밑에 삿 같은 남자가 그 페달같이 이렇게 나무로 페달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페달을 돌리면은 발로 이렇게 페달을 돌리면 그게 이렇게 축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물레방아가 서서히 돌면서 물을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저게 발로 물대기구나. 제가 그 샘플을 장각에 가서 봤습니다. 중국도 4대 문명지이기 때문에 이집트나 똑같은 그 옛날에 발로 물대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남의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자기들 문화를 소개하는 거예요. 장가계에서. 이집트에 바로 그게 있었다는 거죠. 발로 물대기. 그런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물레방아를 돌려서 그 페달로 물을 이렇게 돌리는 기구라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물을 대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럼 무엇을 썼을까요? 그 옛날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골에 사니까 통진 보면은 두레,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두레. 두레 문화입니다. 우리는 물을 어떻게 팠느냐?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저는 시골 출신이라 어렸을 때 늘 논에 가서 한번 저걸 하고 싶어서 어른들한테 떼를 써가지고 저거를 많이 해봤어요. 힘들어요. 물을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저 끝에 손잡이 저 위에 가느다란 부분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개울이나 강에 물을 이렇게 퍼담아가지고 이 논두렁 위로 넘겨서 논에 물을 붓는 건데 물을 많이 담으면 그 힘이 겨워서 못해요. 어렸을 때. 그죠? 조금 이제 정말 조금만 담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그게 두레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뚝이 있어요. 그 뚝을 넘어서 물을 확 붓는 거예요. 저희는 뭐 정말 농사 짓는 그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저 두레로 물을 푸는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날은 두레 하면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못하면 탁 스위치 키면 그냥 엄청난 물이 그냥 양수기로 뿜어대니까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옛날엔 그런 전기도 별로 없고 또 기계 시설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두레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농사. 이걸 보시면요, 당시에 애굽 땅은 이 산도 없고 골짜기도 없었어요. 뭐 물론 그 유대 민족이 그 애굽의 지중해 연안에 그 지중해 연안에는 그 애굽 전체의 95%는 사막인데 지중해 연안에는 5% 정도 푸른 풀이 나요. 지중해 바닷가를 끼고 거긴 풀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양을 키웠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이 다 그렇죠. 양을 키워서 이제 먹고 사는데 이 애굽 땅에는 사막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중해 연안에 고센 땅 지중해 연안에 살 때 거기는 약간의 언덕이 있어요. 약간의 골짜기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저는 이 말씀을 그 옛날부터 암송하고 살았습니다. 이 말 뜻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인가를 알기 때문에 늘 암송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성지순례 갔을 때 유대 광야를 이렇게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구경하고 저 밑에 사해 또 쿰란 또 그 거지
바디메오 소경이 살았던 동네 여리고 거기 이렇게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내려만 가는데 딱 중간쯤에 가면요 평평하게 그 광야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는 유대 광야죠. 바로 전에 그 사마리아인이 묵었다는 여관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유대 광야를 갔더니요 당시 저희를 인도하던 가이드가 한국 사람인데 예루살렘 대학원의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비를 벌려고 알바를 한국 사람 관광객들을 가이드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유대 광야에서 버스를 내리라고 그러더니 광야 한가운데 세워놓고는 성경책 신명기 11장 11절을 이분이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을 잡고 그냥 소름이 끼쳤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구절을 읽더니 이게 그 유명한 신명기 11장 11절 빼빼로입니다. 신명기 빼빼로 장면. 그러면서 그분이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이 사방에 풀 한 폭이 안 났어요. 사막이에요, 거기. 유대 광야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관광객 중에서 겨울에 여기를 와서 1월 달에 여기 서 있는 분들은 발밑을 보면 사방이 끝도 없이 푸른 풀이라는 거예요. 잔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그 땅덩어리가 전부 한 개의 항아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 항아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교회, 지금 헐린 그 교회 그 남자 화장실 뒤로 돌아가다 보면은 바위 같은 게 있는데 아주 푸석푸석한 바위라 홈이나 괭이를 이렇게 치면 부서지는 바위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단단해진 그런 바위죠. 이스라엘 땅은 전부 그런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바위 땅인데 하나의 바위 덩어리인데 물을 흡수해가지고 그 물이 잠겨요. 비가 오면은 그냥 증발하는 게 아니라 전부 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개의 커다란 물 항아리 속에 물이 잠겨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수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농사를 질 때 그 위에 단단한 땅을 괭이로 긁으면은 수분이 올라와서 거기다가 농사를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90% 이상이 그 감람나무, 올리브 농장이에요. 올리브 농장을 90% 이상을 그 돌땅에다가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그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이스라엘 한 개의 항아리처럼 생긴 그 땅 속에 잠기면 그걸 뭐라고 우리는 부르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죠? 9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 돌 항아리 같이 생긴 땅에다가 그 잠기면 그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른 말로는 젖과 꿀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려운 거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뭐냐, 거기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거냐, 그거를 세 가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발러물대기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두 개가 함께 있는 그런 문장이 세 개가 있어요. 성경에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지금 발러물대기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현대적으로 또 영적으로 해설을 해주신 게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자, 여기서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 이 말씀 얘기입니다. 물이라는 거는 말씀이죠. 발로 물대기를 하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는 물이죠. 비를 흡수하는 거건 전부 말씀 얘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을 받는 방법 두 가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아주 은유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서도 그 심각하고 중요한 뜻을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의문이라는 단어요. 칠판 1번에 보시면 그라마라는 건데 여기서 영어 단어 그래머 문법 그래머라는 그 영어가 여기 헬라에서 온 거예요. 헬라가 원어입니다. 그라마라는 뜻은 글자, 문자. 우리는 옛날 사람이라 난내라고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난내. 단어 하나하나를 왜 요새는 글자 그렇게 말하죠. 옛날에는 난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난내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난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합니다. 그라마. 글자대로 해석하는 방법. 이게 성경을 보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그걸 애굽 사람들은 발로 물대기다. 애굽이라는 건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은 글자대로만 해석하려고 든다. 소위 사람의 뜻으로 말씀을 풀려고 합니다. 그거죠. 그 다음 하나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으로라는 건 영적인 뜻으로 해석한다. 하늘에 비를 흡수한다는 뜻은 바로 영적인 뜻으로 해석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종말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갈수록 발로 물대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어요. 정말 손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종말이 갈수록 더 그래. 왜 그러냐? 마귀가 아주 발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을 발로 물대기로 말씀을 공급받기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마태복음 24장 2절인가 3절에서는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거 사람의 미혹. 이게 이제 발로 물대기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어디다 적으세요.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3절 이렇게 어디다 쓰시고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더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 더 보죠.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이해하고는 있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묵시, 11절에는 묵시라는 방법으로 성경을 볼 수 있고 하나는 또 11절에 봉한 책의 말, 책을 봉해놓고 읽는다는 거죠. 책을 봉해놓고 읽는다. 거기다가 참고로 계시록 5장 1절 이렇게 쓰세요. 주석을 달고 거기 보면은 계시록 5장 1절 보면은 종말 때 일곱 인을 칠 때 얘기입니다.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에는 글이 안팎으로 쓰여 있고 그거죠. 글은 밖으로도 쓰여 있고 안으로도 쓰여 있어요. 성경책은.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책은 밖으로 쓰여 있는 거, 그게 글자죠. 밖으로 써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애국 사람이 발로물대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은 눈으로 보는 이 글자 속에 숨어 있는 글이 있는데 그게 안팎으로 쓰여 있다. 안에 있는 글을 영어로 쓰여 있다. 그겁니다. 아주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케이스를 보면 그냥 케이스지만 케이스를 열면 그 속에 맛있는 사탕도 있고 과자도 있고 옷도 있고 구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케이스가 있고 안에 물건이 있듯이 성경 말씀도 밖에 보이는 글자가 있고 안에 영어로 쓰여 있는 글이 있다. 근데 영어로 쓰여 있는 글은 눈으로 보이진 않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줄 때 영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만 이거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볼 때마다 눈물 나고 볼 때마다 감격이죠. 밀치고 펄떡 뛰는 겁니다. 이걸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은 답답한 거죠. 이거는 무슨 차이예요? 신앙의 차이예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장이 오그라지도록 애간장이 녹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쓰여 있는 말씀이 보여요. 이래지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그걸 이제 신약 용어로 그걸 진리, 복음, 진리다 그러죠. 그 안에 쓰여 있는 말씀. 그 묵시라는 단어 칠판에 보시면 두 번째 하존이라는 단어죠. 묵시입니다. 묵시. 묵시라고도 하고 계시라고도 하는데, 자 그거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결국은 그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면 13절에 나오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묵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묵시, 성경 안에 쓰여 있는 영의 뜻,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거기다가 이사야서 29장 끝에다가 잠언서 29장 18절 이렇게 주석을 다시고요. 잠언서 29장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 반드시 암송해야 될 글이 몇 개 있어요. 많지도 않아요. 꼭 암송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잠언서 29장 18절은 이건 누구든지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 여기서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거 지워버리라고 그래요. 이런 해석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 자리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멸망하거니와 칠판 세 번째 파라라는 단어입니다. 멸망하다예요. 파라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멸망하거니와, 묵시가 계시의 말씀, 신약으로 오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걸 여기서는 복음이 없으면 백성이 멸망한다. 같은 얘기예요. 묵시는 복음이니까. 멸망하거니와로 고쳤어야 돼요. 묵시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백성이 멸망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 말씀 속에는 진리가 숨겨져 있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근데 겉으로 볼 땐 그냥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라는 건 천국 가는 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맞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17절부터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잘 보세요.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케 하는 것.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고린도서의 주제입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19절 기억, 아까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29장 말씀이에요. 그게 11절 말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한 밑줄을 치세요. 그 이 세상 지혜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발로 물대기예요. 발로 물대기라는 건 이 세상의 지혜를 얻는 거다.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것, 그거를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구원 얘기가 나옵니다. 구원은 복음만이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세요. 이 해설이 잘못됐습니다. 전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요. 거기다가 칠판 맨 밑에 보시면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있어요. 케리그마라는 단어는 복음 전파예요. 아까 17절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가 구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리는 것. 이게 구원의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소개했는데 끝으로 그 세 가지 말씀을 하나로 요약한 말씀. 오늘 설교 주제에 결론이나 다름없죠. 요약을 하면 그걸 전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5절.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옛적에다 밑줄을 치세요. 성경이 아무리 두꺼워도요, 전부 이 옛적에서 출발한 겁니다. 옛적을 풀어놓은 거예요. 옛적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그게? 정말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올라가면 옛적이 되죠.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온 창세기 1, 2, 3장에 기인을 하는 겁니다. 옛적. 거기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 바뀌겠습니까? 그거를 율법이라고 불렀다가 신약에서는 복음이다, 진리라고 부르고 구약에서는 묵시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양하게 부르시지만 옛적, 딱 한 단어로 표현하시는 건 멋잖아요. 옛적. 이 옛적을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렸죠. 밑줄을 치시고 옛적, 창조의 원형. 에덴 동산 얘기니까 창조의 원형. 영어로 하면 original meaning. 오리지널 미닝 이거예요. 에덴 동산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말씀이 다 꿰질 수 있습니까? 방앗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시골 사니까 뭐 이렇게 고추를 빨아도 가고 뭐 여러 가지로 방앗간을 많이. 방앗간 가시면요, 가운데 중심 파이프 축이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 파이프가 막 모터로 돌아가죠. 중심 축에다가요, 피대만 걸면은 전부 거기서 고추도 빨고 떡도 빨고 뭐 여러 가지를 그 중심축이 하나가 돌면 그 피대는 10개, 20개가 다 돌아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옛적이라는 중심축만 돌아가면요, 피대만 걸면은 그게 마태복음이 되고 계시록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표현 방법이 다르고 시대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를 뿐이지 주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옛적에다만 피대를 걸면은 성경 66권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 돌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신명기 발로 물대기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세의 기본 원리이고 구원을 얻는 원리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익혀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받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